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실감나십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기독교라는 한 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모두 헛것일 것입니다. 부활은 그냥 어떤 이벤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부활의 증언들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에 따라서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빈무덤을 확인한 그 사실을 상세하게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두 천사들을 목격한 사실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그녀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실 것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사실을 11절에서 18절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당시의 모든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사건의 기록들은 생략하고 자신이 친히 경험하였던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오늘 그 말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시점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고 매우 정확하게 그때의 정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와 같은 서술은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동시에 내가 그 현장의 목격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유대인은 바로 사내들인의 최고 의결기구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출교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출교를 현대말로 하면 뭘까요? 그들에게 시민권을, 그들에게 이 나라의 국적을 박탈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유대가 정하고 있는 그 율법이 정하는 모든 보호로부터 그 고난을 빼앗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배교자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활동도 불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들 역시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심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닫혀진 문이 아니고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운 상태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놀랍게도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함께 부활하셨지만 놀랍게도 이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육신처럼 어떤 장소에 제한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이를 특별하게 언급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인간의 육체와는 달랐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가 신비롭게 사라지셨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의 몸과 구별되는 신령한 몸이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있는 변형된 육체, 이것을 우리는 부활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덧붙입니다. 부활 뒤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신령하리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요. 하나님보다는 좀 열등하고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보다는 더 우등한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되는 그런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는 마지막으로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존재가 아니고 구별되는 그런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죽어서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도 이런 부활체의 모습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처음 하시고 싶은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왜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짐작하는 그대로입니다.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나서 자기 앞에 출현하는 것은 우리 인간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꼭꼭 다 닫혔던 문을 닫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들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속해 있는 곳에 모든 문을 다 닫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힌 그 문을 뚫고 우리 주님이 어느새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요. 이런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유령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까?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저도요, 참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거슬리는 일에 벌컥할 때가 많습니다. 그 평강을 누리는 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어찌 보면 조금은 벌컥하더라도 빨리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치 기울여지기 쉬운 배가 그 평행수에 의해서 그 배를 온전히 띄우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셨는지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무려 우리 주님께서 3번이나 평강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입니다. 요한이 특별히 이 평강을 강조한 것은 그 시대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이 평강, 평화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이 에이레네는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인사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도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이웃을 방문할 때도 샬롬이라는 다양한 형태의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 평범한 말이 그 수준을 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순환과 그리고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그것도 3번씩이나 하신 말씀이 이 평강이라면 이 평강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레네입니다. 또한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골로새서 1장 20절과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타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것으로 우리는 의와 화평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필수적이고 핵심 요소가 되는 이 평안, 이것은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 대부분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서신서 곳곳에서 그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의 인사를 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환상이 아니다, 환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박혔던 그 손의 못자국과 그리고 그의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온전히 쏟아내게 했던 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던 본문과 조금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였지만 요한은 옆구리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뿐만 아니라 옆구리까지 찔렸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군병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것이 19장 34절에 표현되어 있는 요한만의 독특한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분명히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AD 90년경입니다. 요한이 이 책을 읽게 될 1차적인 독자는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AD 90년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하였던 것은 바로 이단에 대한 그 치열한 논쟁입니다. 이단들은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 그리고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옆구리에 뒤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났을 때 손을 넣어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옆구리에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그런 상처를 받고도 여러분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가 분명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가 약속하신 대로 육신까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역시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후에 죽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생겨난 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영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부활한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기에 아주 좋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본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은 그들은 너무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믿기지 않아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내용을 쓰고 난 뒤에 누가는 42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생략되고 있지만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확신에 찼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갈릴리를 거니실 때 먹었던 그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라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부정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는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하였던 이 화평의 인사가 단지 위로의 인사가 아니고 그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그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다하여 전해준 이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또 많은 순교자들에 의해서 많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또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 갈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복음서 곳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사명자로서 투철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사명만 주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동시에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말씀입니다. 사명을 주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행동은 우리가 성경에서 적어도 2군데 정도에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실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그 제자들에게 능력의 권원이 될 그 성령을 주심,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장면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에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오는 그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그 말씀은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 회복의 메시지라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복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을 받으라. 복음 전파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이 성령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해당되는 퓨니마 하기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인격적인 성령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능력을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보혜사 성령은 문자 그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그런 카운셀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 언급하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장래에 있을 일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이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면서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을 명령하신 것은 이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텐데 이 새로운 창조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 넣어주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큰 권세까지 지어주셨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죄 용서의 권한을 주시고 용서를 억제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어떤 특정한 그룹에게만 이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한 사역자에게만 이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 12제자에게만 이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권한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그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한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선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온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제사함은 성령 사역의 신적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난 뒤에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해졌다 라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선물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함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에게 제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대리 선포자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포자일 뿐입니다. 대리자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 확신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응답으로 오실 것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단지 그들을 위로하기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장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으로 이 이야기를 끝마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런 용서받은 죄인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은 것을 대리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사함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